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 장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임재. 저기 보면 저 위에 보시면 비둘기가 있죠. 네. 비가 있고 네.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후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네. 남자, 여자, 그리고 보면 어르신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구별, 모든 차별은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내 안에서는 하나다. 모두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나누죠. 바로 그 인간들이 나누어 놓은 것들, 계급과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을 허무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남녀, 인종, 나이, 언어, 계급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한 지체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리하셔서 사람들을 분리시키시고 분열시키는 그런 장면이, 흩어버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는 바로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다시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차별적 요소들 또한 성령께서 다 무너뜨리신다.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 혹은 온 세대 예배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분리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예배를 나누죠. 나이로 나누고, 인종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계급으로 나눕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가면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따로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나름의 문화가 있고 언어들도 다르고 서로 불편하게 예배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것이죠. 계급에 따라 따로 예배드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성별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냐라고 말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나이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죠. 어른들 하는 곳에 아이들을 굳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뭐하러 데려오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것하고 예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여주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뭔가를 배우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겠죠. 하나님은 나이와 성별과 계급과 인종과 상관없이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인간 중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은혜 받는, 내가 편한 예배를 찾는다는 건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원래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것은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앞뒤가 바뀌면, 전후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던 제자들을 다락방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때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그 오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의 저작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사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며칠간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까? 40일 나오죠.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40이라는 숫자는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40이라는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언제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향유를 바르러 간 거죠. 6월절과 안식일에는 장례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간 겁니다. 그러면 6월절에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무슨 절기죠? 초실절이죠. 초실절입니다. 제가 6월절이 무엇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실절은 어떤 열매를?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이 되었도다. 그 부활의 절기가 바로 초실절과 닿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요. 그러면은 그 3일에 40일을 더하면 이제 55순절에서 43을 빼면 7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건 며칠일까요? 그러면 7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성경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7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그 7이 7번 반복되는 77에 49, 우리가 7실절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약속, 희년, 그것이 다 7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그 약속대로 7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게 합쳐서 50이죠. 오순절은 원래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구약 오순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쭉 읽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보시게 되면 오순절은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죠. 그것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명,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이것을 망각해버렸죠. 그들은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선빈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특별하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부르셨음만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함으로 봉사도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 여기선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왜 제사장 나라입니까?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 그게 뭡니까?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바로 그 보혜사가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의 사명, 그것을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증인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바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는 말이죠. 이 마르티스라는 이 말에 원래 갖고 있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영어로 순교자를 마터라고 합니다. 마터. 근데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마르티스.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증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와 같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이들은 다 순교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증인의 삶은 곧 순교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 증인의 삶, 즉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죠.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제자들의 삶을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의 28장까지의 어떤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겠죠. 바울의 1차 전도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1차 전도입니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왜 저기를 지금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성경에선 두로, 시돈, 페니키아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죠. 저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만 있던 게 아니에요. 저기는 수리아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말은 안티오쿠스라는 그 왕조의 이름에서 딴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비시디아, 시리아, 수리아, 아시아, 뭐 이런 이 아탈리아 이런 아자가 붙는 것은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던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바나와 바울이 출발하죠. 그래서 구브로를 거쳐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을 특히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사건들이 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웨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너를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지도요. 첫 번째 지도. 네, 고맙습니다. 1차 전도인데요. 코스가 이렇게 되죠. 구브로 성을 지나서 배를 타고 넘어가 그리고 이고니온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미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라볼 때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공격합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더베로 데리고 가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시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로 가서 굴복하지 않고 더베에도 가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가 당하는 것 받지 않는가? 이게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바울은 몰랐겠죠.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여주시면 2차 전도는 코스가 바뀌죠.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지 않습니다. 구브로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의 주도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다소를 거쳐서 갑니다. 육지로 갑니다. 육지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의 목표지는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이 지역에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장 번성한 도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핵심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일단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지역이고 더베는 치료받은 곳이죠. 다시 돌아간 곳입니다. 거기를 다시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6장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를 거기서 함께 선교단에 합류시키죠. 근데 디모데는 그 한 2년 전에 뭘 봤습니까? 그 소년이었던 디모데가 봤던 게 뭡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되어서 이미 죽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체가 밖에 버려졌는데 그 사람이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나타난 거예요. 붕대를 막 감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굴복하지 않고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더라. 그걸 본 거예요. 청소년 때겠죠. 디모데가 그 10대 디모데에게 보여졌던 그 모습은 너무나 놀라웠던 바울의 모습이었었던 것이죠. 거기서 믿는 유대 여자였던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를 바울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선생님 2차 지도 한번 보이십시오. 2차 지도 보시게 되면 여기를 거쳐서 여기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갔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여기를 안 가고 여기를 갔어요. 들어와. 여기 항구가 있는 땅 끝이죠. 여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셨다. 여기서 환상을 보았다. 건너와서 여기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
이거 유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바울의 계획은 여기 이 오늘날의 터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바울이 알았나요? 몰랐어요. 여기 바다 끝까지 가서 더 이상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근데 10절에 보면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만 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로 바뀝니다. 우리를 이라고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의사 누가가 이제 여기에서 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로마 감옥까지 함께 있었던 그 누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바울이 부르는 그 디모데, 그 두 사람을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갈 수 없었던, 나의 계획이 다 무너져서 내가 어쩌다가 드로아까지 왔지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가가 있었네요. 특히나 많은 병에 시달렸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는 정말 중요한 동역자였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돌로 쳐서 죽기까지 때렸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그 고난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이죠.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디모데가 끝까지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이 이 뜻대로 안 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이 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유럽에 있었단 말이죠. 내가 어쩌다가 드로아까지 내가 어쩌다가 오게 됐지? 근데 그 드로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계획대로 다 이룬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대로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끌려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성령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버티고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 내가 살아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감사합니다. 3차는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2차에서는 에베소에 돌아올 때 짧게 들르거든요. 원래 에베소가 타겟이었으니까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바울 사도의 가장 큰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셨겠죠. 우리가 기억하시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땅 끝까지 가는 게 바울 사도의 목표였어요. 땅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멀어 이는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서 그 로마 교회가,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24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바울 사도의 가장 큰 목표, 그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여기에 말하는 서바나, 즉 스페인입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지도.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출발하여 이 터키 지역 여기를 전도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유럽의 전도했던 오늘날의 그리스. 그런데 서바나는 여기 있어요. 스페인이죠. 스페인. 근데 이때까지는 세상의 끝은 여기였습니다. 세상의 끝은 여기였어. 언제까지 세상의 끝이 여기였습니까?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전까지는 여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스라고 말하는 데가 스페인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기서 요파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엄청난 거리죠. 이렇게 한 번에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로마를 기점으로 여기를 교두보 삼아서 로마의 교인들의 지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까지 가서 다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바울의 목표였는데 그래야 땅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2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 가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됐잖아요. 안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5절에 보면 바로 앞에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간원이. 자, 로마서를 왜 썼는가?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의 곳들이 큰 재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우리가 얘기하는 긴급 후원 같은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튀르키예에 지원하였던 그런 긴급한 그런 헌금을 바울에게 줬어요. 바울이 받아서 이걸 전해줘야겠죠. 그냥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건 접고. 근데 어떤 상황인가? 2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네. 20장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20장. 네. 22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지막 유언이죠. 왜냐면 예루살렘에 스페인에 가는 게 다 막혀서 스페인으로 이제 못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도 접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루스드라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인 줄 아는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제일 아래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인데 그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하는 그거였는데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로 끌고 갑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때는 안 됐는데, 그래, 나는 이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는 죽으러 가겠다고 해서 죽으러 갔더니 오히려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근데 그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을 머무는데, 가이사랴는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 헤롯,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거처하던 궁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총독들이 주로 머물던 곳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 기후가 좋아요. 네,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헤롯의 궁전 터입니다. 바다 위에 궁전을 만들어요. 네, 얼마나 시원하세요. 유대 지역들은 덥잖아요. 뜨겁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휴양지 같은 곳에 궁전을 만들었어요. 유대 땅으로 온 총독이 봤을 때는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야 돼요. 원래는 성전 위에 있는 안토니오스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덥고 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너무 좋은 데 살아. 그래서 여기에 총독도 같이 삽니다. 네, 여기 로마 군대가 여기 주둔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죠. 네. 여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바울이 갇혀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 로마 군대의 주둔지.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가서 총독이라든가 왕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가 어디냐면, 네, 제가 가리키고 있는 데가 쭉 가면 로마입니다. 네, 여기 가이사랴 항구예요. 여기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헌하더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로마에 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로마에서 정해준 일정한 거처가 있어요. 매일 로마 군인이 와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감옥은 아니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연금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걸 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해. 내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더니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가서,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을 보내면 거기에 거처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안전도 강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로마 군인이 매일 와서 지키고 있고 로마에서 정해준 거처에서 편안하게 모든 숙식이 다 제공되는 곳에서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에 매여 끌려 다녔던 사람이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고집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진 사람이죠. 알 수도 없는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던 사람이지만 본인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은 이유가 있었죠. 그 고난 때문에 디모데를 만났고,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가를 만났고,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진을 몇 장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곳은 어디냐면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 동편의 감람산의 예수 승천 기념 성당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지역, 그것을 기념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돌이 다르죠. 저 위와 이 윗부분과 쌓았던 돌들이 다릅니다. 먼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사진.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와 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뚜껑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 누가 씌웠을까요? 네, 이슬람 교도들이 씌운 겁니다.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이 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뚫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셨다라 그래서 이걸 뚫어놨는데 이걸 덮었단 말이에요. 다음 사진도.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감람산에서 이 가운데는 기드론 시내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희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확대한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황금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동쪽이니까 동문입니다. 원래 성전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전 미문이라고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고도 부르는 그 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 말씀을 보았듯이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그분의 발이 그 땅에 감람산 동편에 서실 때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시냐? 동편에 서시니까 동문으로 들어가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황금문이에요. 근데 지금 돌로 막혀 있죠. 돌로 막혀 있어요. 누가 막았을까요? 네, 오스만 제국이 막아버렸어요. 네. 그 믿음, 그들이 이 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문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돌로 막아버렸어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감람산 자락입니다. 많은 무덤들이 있죠. 저쪽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 성벽 아래에 있는 건 이슬람교도고요. 이 저 기드론 시내에 있는 건 기독교인들이고요. 이 감람산에 있는 묘는 유대인들입니다. 다 달라요. 이유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예수 승천 기념 성당에 뚜껑을 씌운 사람들이나 황금문을 돌로 막아버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들이 무덤을 여기다 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텐데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묻힌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때 나에게 주실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죠.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사순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이 이끌림 받아 그러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주보 안에